2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한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람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들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항상 생각하는 거죠. 항상 좋은 말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예레미야가 아주 슬픈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보면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하는 겁니다. 아, 너무 아프다. 너무 괴롭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 근데 위험한 말까지도 하죠. 이거 다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원망하는 말 아닌가?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서 참으면서도 그게 넌지시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원수를 갚으신 거야. 근데 그 원수가 우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느냐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원수 되어버리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가 돼야지 거역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당하는 이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지 예레미야가 말할 때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이런 제약된 모습은 버려야 한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우리는 이런 모습도 이들과 비슷한 모습이 있으면 이 모습을 버려야 한다. 이런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5절 사이에는 어떤 말씀들이 많이 반복되냐면 진노라는 말씀이 많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한자어로는 이 진노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존귀한 분이 몹시 화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높으신 분이 몹시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스타일에 따라 성격에 따라 높은 사람들도 보면 조직의 높은 사람들 보면 진노하고 화내는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진노하고 화내는 스타일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들 아내 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말 안 할 때 미치는 거죠. 썩났다고 말 안 할 때 환장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말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 어떡합니까? 자기가 이긴 걸로 생각하죠. 먼저 푸는 사람이 뭡니까? 답답한 사람이 푸니까. 근데 그건 뭐 좋지 않은 성격이라고 그러대요. 근데 이 스타일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삼성 이근희 회장이 화가 나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딱 마음에 안 들면 서가지고 이게 어떻다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표정도 없이 가만히. 그럼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삼성의 직원들이 연봉이 제일 높았어요. 근데 그 직원들의 수명이 제일 짧았어요. 40대 중반에 고위직들은 다 날아가요. 그리고 진짜 생물학적으로도 돌연사하는 삼성 임원들이 참 많았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 제일 악랄한 진노의 방법이었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화내는 게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이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이 진노란 말이 뭐냐면 뜨거운 연기가 코 밖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뜨거운 연기가. 그러니까 뭐 만화나 신화 같은 그림 보면 뭡니까? 뭐 괴물이나 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뭡니까? 화가 나니까 코에서 연기가 콱콱 나는 거 있죠. 그게 화났다는 표현이죠. 우리도 뭐랍니까? 열받네 뭐 연기 나네, 스팀 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화났다는 표현을 할 때 성경이나 영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코 밖으로 연기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존귀한 분이라는 겁니다. 높고 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을 저지르게 됐다. 무엇하게 만들어서? 진노하게 만들어서 죄악을 저질렀다. 그러면 어떤 죄악을 저질렀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사람을 따져도 나의 아랫사람이, 내 자녀들이, 내 어린 가족들이 나를 가장 화나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요. 업신여길 때 아닙니까? 업신여길 때. 함부로 대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때 무시하고, 면박 주고 하나님 면박 줄 때 뭡니까?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업신여기라는 거예요. 싸우는 방법 중에 뭡니까? 제일 치졸하고 제일 상처 주는 방법이 뭡니까? 앞에 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대할 때.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진노하게 말합니다. 맞는 것보다 더 괴롭잖아요. 그걸 당하는 사람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됐는데도 뭡니까? 안 지키는 건 뭡니까? 말을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 말처럼.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업신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정말 똑똑한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다 알아들었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어려운데 이래서 뭘 어려워? 하기 싫은 거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 하나님의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존인 하나님을 대해서 뭔가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화가 밖으로 뿜어져 나온다. 이게 뭡니까? 진노입니다. 밖으로 뿜어져 나온다. 밖으로.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1절 중반절에 보면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구름, 저 뭉게구름을 말하는 거는 이 구름은 아니고요. 구름 앞에다 그렇게 썼는데 이 성경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때 번역하고 이 번역인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그 책에다 씁시다. 구름 앞에 뭘 썼냐면 먹구름입니다. 먹구름. 뭉게구름, 하얀 구름, 좋은 구름이 아니라 먹구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 말 그대로 그러니까 폭우와 천둥과 번개를 먹으면 먹구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구름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건 뭐 모양과 서리와 뭐 번뜩이는 빛만 봐도 공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자녀와 같고 그 시온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까지 있고 백성들을 지키는 성벽까지 있었지만 그 한가운데 가장 위에 모든 것을 덮은 것입니까? 먹구름이라는 거예요. 큰 소리, 천둥, 번개, 막 시커먼 비를 준비하고 바람을 준비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모습으로 재앙을 진노로 준비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1절 하반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발판에다가 번역이 어려워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걸 쓰면 이게 걸리고, 이걸 쓰면 이게 걸려서 그런 거예요. 잘못 번역한 게 아니고요. 이걸 쓰면 이게 걸리고, 이걸 쓰면 이게 걸리고, 히브리어하고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이게 뉘앙스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개그 콘서트 했던 거 이렇게 지난주 거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일본 코미디언하고 한국 코미디언하고 나와서 이렇게 공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이 번역이 돼도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고 코드가 다르니까 한국 사람은 엄청 웃는데 일본 사람은 이러고 있고, 일본 사람은 엄청 웃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도 뭡니까? 정확하게 이 뜻이 한국어로 안 그러면 영어로, 히브리어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건 지금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판이란 말은 뭐냐면 그게 또 써놓으면 좋습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발판인 그 성전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잊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생각하지 않기로 했단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아닙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그 지성소 안에 있으면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발판을 기획하지 아니하시기로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오시지도 않고 임재하시지도 않고 백성들과 같이 하시지도 않겠다 이 말입니다. 난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아무리 네가 예배처를 잘 만들어 놓고 최고로 좋고 사람들 다 모아놔도 내가 가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나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2절에는 그렇게 거처들을 삼키시고 성처들을 허무시고 나라와 지도자를 욕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처들을 삼키셨다는 말은 뭡니까? 삶의 근거지를 다 허물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의 삶의 울타리까지도 뭡니까? 다 무너져버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체들을 허무신다 이러죠. 그러니까 성체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남한산성이나 중국의 그 만리장성 이런 거 다 뭐 때문에 쌓은 겁니까?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은 것들 아닙니까? 그 성벽의 성체들, 그 성들을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에게 다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안전의 버팀목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지도자를 욕되게 하셨다는 건 뭡니까? 지혜와 지도의 모든 유형과 뿌리들이 다 허물어졌다 이 말은 뭡니까? 방법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와서 생각해내고 말 좀 해달라고 해도 방법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많이 배우고 가방끈 길고 가문이 좋고 좋은 책까지 읽고 좋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억이 정확한 거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감아버리니까 그 전에 전적 좋고 똑똑하고 지명도 높고 인지도 높은 사람이 와도 뭡니까? 방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하는 것들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급하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방법이 먼저 생겨요. 방법이 먼저 생각나요. 방법이 없어도 방법을 찾아요. 안 보이는데도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은 여기 보이는데 하나님이 자꾸 뒤로 제치고 안 보이는 방법을 찾아요. 그게 뭡니까? 죽는 연습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내적, 영적, 육적 그 모든 삶과 기반까지 다 허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없으면 방법도 없다.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이시다.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이시다. 그러니까 막 지나가는 말로 막 세상 사람들은 막 놀라거나 뭐 기분 좋거나 기분 나빠도 욕하잖아요. 뭐 에이 뭐 이러고 요즘은 뭡니까? 한국말이 뭐 진짜 짧게 전부 통일돼 버렸어. 대박 이러면 다 뭐 기분 좋아도 대박, 기분 나빠도 대박, 몰라도 대박. 이거 언어 다 망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다 죽여가면 되겠습니까? 주여, 주님 찾아라 말이죠. 지나가 숨 쉴 때도 주여, 숨 내뱉을 때도 주여, 숨 들어올 때도 주여, 들어가고 나오고 주여. 이때 주님을 향한 우리 부름과 바라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한숨과 모든 탄식과 모든 감탄이 주여로 열리는 저와 여러분 내식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염선 안 하고 입에 안 붙이면 안 나옵니다. 엄마야 깜짝 놀라라.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신사라도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여. 안 붙죠. 입에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자, 시작. 주여. 조용필처럼 이러지 말고 주여. 입 모으지 말고 딱 입 벌려서 주여. 강아지 부르시 주여 또 이러지 말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3절 가운데 보면 진노의 형벌을 하시는 중에 이거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3절 한가운데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가 누구일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많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왜 오른손을 거둘까 싶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그의 오른손, 이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을 거두는 것이 거둔다는 뜻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그 힘을 물리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오른손을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거둔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그 힘을 물리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3절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의 뿔을 자르고 오른손을 거두어 들이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뿔,
오른손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기운이죠. 기운. 근데 그것을 다 자르고 거둬버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뭡니까? 기운 차리지 못하도록 하신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기운 차리지 못하고 다 거둬버린다. 그러니까 이 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아니라 이 손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손을 기운 차리지 못하게 해버리겠다. 기운을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 오른손으로 이 일을 한다 이 말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면서 오른손을 이렇게 흔들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힘이시다. 나의 오른손이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그 힘을 못 쓰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다시 정리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도와달라고 손을 뻗쳐도 뭡니까? 이게 힘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도 떨어지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오른손을 거두신다는 말은 정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일 수도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우시지 않도록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오른손이든 이스라엘 백성의 오른손이든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진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도우시지 않는 것. 가장 큰 두려운 일,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 것. 그러니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안 도우신다면 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모님 가르쳐준 것처럼 땡깡이라도 물어야지. 뭘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나 안 도와줘. 너 죄인이라서 나 너 못 도와줘. 너 죄지어서 못 도와줘. 그러면 할 수 없죠. 이러지 말고 딱 눈 맞을 딱 쳐다보면서 도와주세요. 이래야죠. 하나님의 오른손을 거두고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뭐라고 말해야 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래도 주여 나를 도우소서. 돌아서지 말고 내가 먼저 돌아서지 말고 돌아서는 주님 옷자락이라도 잡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오른손을 거두지 마시고 불을 자르지 마시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할까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절에서 5절은 그 장면만 상상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한 역할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왕과 백성의 관계였고 아버지와 자녀들 관계였는데 4절에도 5절에도 무엇같이 누구같이 이렇게 두 번 반복합니다. 무엇같이요? 원수같이 이래요. 5절에도 다시 한번 원수같이 이래요. 누구에게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원수같이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 더 자세히 보니까 뭡니까? 원수같이 화를 당기고 죽이셨으며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누구를 향하여? 우리 대적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원수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범죄가 우리가 하나님을 없이 여기던 그 죄악이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여긴다 이 말이죠. 5절에서는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삼키셨고 무너뜨리사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예, 원수같이 여기고 삼키고 또 삼키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무너뜨린 그 사람 위에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다고.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자칫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업신여기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응하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통 이렇게 합니까? 철천지 원수에게 하죠. 철천지 원수에게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정말 처참한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 썩 많이 났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죄악이 그렇게 악랄하다는 겁니다. 죄악의 결과가 그렇게 처절하다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서라도 우리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지으면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신단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일지라도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일지라도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 없인 얘기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원수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원수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에 많은 것처럼 세상에서 사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세상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세상 편에 많이 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구식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느린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더딘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응답은 내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에 오는 것만 같단 말이에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과 득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처참하게 됩니다. 그러다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원수가 아니라 백성으로, 원수가 아니라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원수가 아니라 백성으로 살고, 원수가 아니라 자녀로 사는 거. 자녀는 뭡니까? 부모는 떠날 수 없잖아요. 포적한다 그래도 그게 파집니까? 떠나집니까? 결국은 부모 앞에 와 있고, 부모는 그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내가, 오늘은 문득 어머니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잖아요. 어머니 이제 나이 들고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면, 아버지 그리워하면서도 뭐랍니까? 니네 아버지 내 말 먹였다. 아이고, 말도 많한다. 니네 아버지 애 먹인 거 생각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철딱서리 있는 자녀들은 뭐랄까? 그래,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러잖아요. 근데 나는 오늘 문득 생각했어. 아버지도 애를 많이 먹였지만, 내 양심이 울리더라고요. 그 하나님 맞습니다. 이랬지. 내가 애 더 많이 먹였어. 내가 애 더 많이 먹였어. 이제 알았는데 너무 늦네. 그러면서도 뭡니까?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뭔가 답답하고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등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로 살지 말고 자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섭섭한 일이 있고 아무리 내가 큰 사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원수지고 살면 안 돼요. 자녀로 살아야 돼요. 자녀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괘씸하고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교회 안 오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자녀면 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전도할 때 그러세요. 니가 남이가 하나님 자녀 아이가? 가출 너무 오래 했다. 온나? 하나님 새끼가 가출 너무 오래 했다. 온나? 가자.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다. 원수가 아니라 자녀로 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이 자녀 아니냐고. 원수가 아니라 자녀로 살자. 원수가 아니라 자녀로 살자. 그렇게 말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할까요? 원수가 아니라 자녀로 살자. 원수가 아니라 자녀로 살자. 그렇게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6절에는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도 좀 어렵죠. 뭐지?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진다. 이러면 우리 생각에는 초가집 같은 허름한 집을 동산으로 만들어줬으면 좋은 건데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린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예. 이것도 한번 초막 위에다 한번 써봅시다. 초막 위에 성막 성전, 네, 성막 성전. 그리고 동산은 뭐냐면 황무지. 그럼 더 이해가죠, 그죠? 성전이나 성막을 덩굴, 엉겅퀴, 가시, 잡초가 무성한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건 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놨습니까? 난 모르죠. 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6절에는 뭡니까? 성전, 성막도 헐어버리고 절기도 없애고 안식일도 폐지하고 이 주관자, 왕과 제사장들 다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말씀처럼 성전도 교회 문도 다 닫으시고 축제도 없애고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 예배자도 다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시겠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도 없애고 예배도 안 받고 예배자도 없애고 하나님도 안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오랜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보다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유 그러면 좋아할 교인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 예배하면 되지 하나님 교회 안 오신다고 그러니까 주말만 끼워서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예배 안 하고 영화 보러 가도 되고 늦게 일어나도 되고 컴퓨터 게임해도 되고 저 부담스러운 강목사 안 봐도 되고 친구 만나러 다니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공식적으로 안 오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왜 갈 겁니까? 내 여가가 느는 거죠. 근데 다시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뭡니까? 만나주시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만나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만나준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은혜 베푸시지도 않고 구원하시지도 않고 영생을 거두어드리시겠다 이 뜻이에요.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자체가 영생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신데 하나님 자체가 은혜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은혜 뭡니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찬송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찰스 웨슬리가 썼던 그 찬송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주 나를 외면하시고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이 나를 안 봐주시면 나는 이제 어떡합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내가 뭐 한다고 해서 창피해서 어떡할까?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나쳐버리시고 주님이 더 이상 나를 만나러 오시지 않으면 나는 어떡합니까? 은혜도 없어지고 구원도 없어지고 영생도 없어지고 천국도 없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예배가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는데 기분이 살짝 좋으면 뭡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내가 함부로 말하고 막 이 새끼요. 예배 시간에 교회 갈 시간에 교회 가는 것보다 예배 가는 것보다 놀러 가는 거, 뭐 보는 거, 누구 만나는 게 좋으면 그 누구 만나는 거 어느 장소 그 자리가 뭡니까? 교회가 아니고 마귀 집합소 아니요. 내 말이 틀렸어요? 틀릴 수도 있겠지. 내가 뭐 하는 게 뭐가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나누는 이 모든 것,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인데 더 이상 구원이신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니 모든 것이 단절된다. 아닙니까? 모든 것이 끊어진다. 모든 것이 없어진다. 받은 만큼 가진 만큼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사라진다. 있는 것조차 사라진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주님께서 그 나와의 만남을 단절시키면 모든 것이 차린다. 팽팽하게 줄이 이어져서 뭡니까? 그것을 당겨서 올리고 내리고 다 받았는데 하나님 그 줄을 끊으시는 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단절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가능하시죠? 예배하지 않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하나님은 진심이 없는 그런 예배는 안 하는 것과 똑같고 역겨워서 더 이상 그런 외식과 위선의 예배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딴 생각하는 것 그거 하나님 역겨워서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어도 내가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배 인도자가 신이 나면 막 사람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정작 예배 인도자만 하나님 잊어버릴 때 있어요. 제가 아무튼 너무 신나가지고 나를 보고 박수치고 나를 보고 기도하고 나를 보고 손펴서 막 이러는 것 같거든. 그럼 이 사람들도 다 은혜 받고 하나님 영광 받지 나만 빠지는 것 같아요. 착각해서. 그러니까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 예배 인도자나 예배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 섭니까?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진정한 예배가 없으니까 하나님 오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성령과 말씀의 예배, 그 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예배자이면서 어떤 예배자입니까? 예배의 회복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자.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솔직으로 인간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천국 가면 매일매일 하나님 보고 뭐 하겠습니까? 만날 예배할까 합니까? 만날. 네? 영원히 예배할까 합니까? 그러면 상상해 봅시다. 어이구 그러고 사람이 어찌 사나? 주일날 한번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이구 매일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예배가 뭡니까? 어떨 때는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이골에 나있고 너무나 잘하니까 뭡니까? 편해져 버렸어. 편해지면서 뭡니까? 소홀해졌어. 소홀해지면서 뭡니까? 게을러져 버렸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이 뭡니까?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갱신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자면 예배의 회복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처음의 예배처럼, 다시 처음의 감격처럼 뭡니까?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겠다. 그래 나는 뭡니까? 예배자이면서 예배의 회복자이다. 그렇게 예배의 회복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예배의 회복자다. 예배의 회복자다. 다시 원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는요. 시온의 성벽마저 헐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성벽이란 앞에 말씀드렸던 만리장성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성들 남한산성 같은 거 보면 외적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다 세운 거잖아요. 에스라서에서도 뭡니까?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와서 어떡합니까?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바깥에 담들을 성벽을 쏴서 외세의 침략을 막고 안전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시온의 성벽마저 헐기로 하셨다. 이 말입니까? 교회는 안 오는데 내 생활은 안정돼. 그래서 하나님이 확 밀어버렸다. 네가 안정되고 네가 부유하고 네가 건강하고 네가 행복한 삶, 네 가정에서 네 생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이 누가 해줬는데 내가 성벽을 세워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네 안전을 통해서 예배하기를 원했는데 예배는 안 해. 근데 내 생활 안정 그거 밀어버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안전과 외세에 대한 국방 다 허물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집안이 가지고 있는 의지하는 모든 것들 다 허물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너희 처세, 너희 믿는 그 운명 다 사라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로 가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눈에도 보이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보이잖아요. 믿음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로 갑니다. 교회에서 뭡니까? 세상의 자리로 갑니다. 신앙에서요, 불신앙의 자리로 갑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로 가고 교회에서 왜 세상으로 갑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 말씀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을 포기하니까 예수, 구원, 예배 그런 부담들을 덜어버리니까 내 삶이 오히려 안정되고 안전하고 자유롭더라는 겁니다. 여유롭다는 거예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는 부담을 덜어버리니까 너무나 많은 세상이 내 눈에 팍 열리더라고요. 눈이 팍 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고등부 때 다닐 때 그 전도사님이 막 기도하고 기도원에 데려가고 같이 기도하고 눈물 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 친구들, 내 형들, 특히 공부 잘했던 애들, 서울에 그 좋은 대학들 딱 갔던 친구들 방학 때 내려오는데 다 변했단 말이에요. 다 변하면서 이제 그냥 대놓고 그 전도사님한테 대든단 말이에요. 왜? 서울에 가니까 저 좋은 대학 가니까 세상을 향한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중고등학생 때 형은 왜 전도사님은 왜 목사님은 나를 이렇게 교회 안에다 묶어뒀냔 말이에요. 왜 내가 못 보겠냔 말이에요. 교회 안 가니까 세상이 팍 열리더라는 거예요. 넓은 세상이 자꾸 내가 자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그 믿음을 포기하니까 세상이 확 열리는 거예요. 막 자유롭고 여유롭고 막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안정과 자유를 추구하는 모든 백성에게 그 성벽을 허물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는 그 보장을 뭡니까? 찢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8절 중반절에 보면 줄을 띄고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하죠. 이 줄이란 걸 목사님이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원래는 줄을 띈다는 것은 이 줄은 뭐냐면 측량줄, 다림줄 이런 거거든요. 뭐 할 때 합니까? 건축을 계획할 때 재는 겁니다. 건축. 원래 건축할 때 하는 거죠. 평균을 맞추고 이렇게 줄을 맞춰서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울 때 쓰는 겁니까? 측량줄, 다림줄들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측량줄, 다림줄을 내려서 뭐 하는 겁니까? 허물고 무너뜨리고 부수려고 줄을 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계획적으로 확실하게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남는 거 없이 확실하게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어서 정확하게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요행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오, 무섭네. 예, 예레미야 무섭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합니까?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내가 의도하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이 버림받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생명까지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살수록 더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그거는 내가 인정하거든요. 이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옛날 어른들이 말에 다 맞는 것 같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가 맞는 것 같고, 어릴 때는 절대성이 없어서 부모님 마음 잘 몰랐는데, 자식 키워보고, 손주 있어 보니까, 부모님 마음이 그런 거는 인생을 알게 되잖아요. 그거 정확한 말이죠. 근데 그렇게 나이 먹는 동안 하나님 뜻은 어찌 그래 안 하려고 그러노? 어찌 그래 하나도 모르려고 그래? 어찌 그래 천진난만하노? 어찌 그러면 어째?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다 무너뜨린다는 거. 이 뭘 깨달으라는 겁니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근데 이거 그러니까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절실하게. 하나님 없으면 다 무너진다. 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온천을 알고도 얻고도 제 생명을 얻으면 무엇이 니한테 유익하냐잖아요. 생명을 얻어야 모든 것이 날 따라오는 거지. 생명을 포기하고 뭘 지키려면 다 쓰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포기하고 뭘 얻으려고 하는 순간은 그거 아무도 없습니다. 손에 머리서는 싹 다 빠집니다.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근데 나한테 적용하려면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9절 중반절에요.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 가운데 있으며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 가운데 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율법, 곧 말씀을 없앤다. 묵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없앤다 이라는 겁니다. 못 받게 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적용하고 백성들에게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뭡니까? 엄격할 때는 뭡니까? 그걸 치리하는 것이 뭡니까? 제사장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환상, 하나님 주신 명령,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끊어졌어.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말씀의 통로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이거 뭐 율법이고 제사장이고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선지자고 뭐가 필요합니까? 이름만 있고 일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게 사는 비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생명을 공급받는 것,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주님, 진정으로 내가 예배합니다. 내가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가 예배하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가 예배하오니 말씀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면 내가 깨닫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사는 비결이에요. 이게 내 삶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비결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주님 예배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예배합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배합니다. 말씀하소서. 예배합니다. 말씀하소서. 그 예배 가운데 말씀하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예배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예배할 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할 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하오니 내가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멸망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예배가 단절될 때 멸망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연결된 삶, 간절한 삶, 소망의 삶이 되어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자녀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길을 따는 탕자 같은 우리의 영, 우리의 많은 지체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옮겨 놓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